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많게는 몇만 명씩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지요. 처음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하나 둘 떠나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과 같이 강대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룬 강력한 왕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고요.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해서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당시 모습에 대해 사도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왜 이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예식을 빗대어 비유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인 예식입니다.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인 것이고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어른들의 이런 행동을 소위 소꿉장난 또는 소꿉놀이로 따라 노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왜죠? 바로 따라하니까 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창의적인 것 같고요.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무엇을 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DJ를 불러 신나게 음악이 나오면 말이지 당연히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는 한쪽에서 슬피 울면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철저히 금욕 생활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입는 옷은 약대 트롯이었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촉구와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예수님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라고 묘사한 것이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웠고요.
심지어 헤롯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 옥에 가두었다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신 후에는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신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참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를 때도 꼭 식탁 교제를 했었고요. 그런 식탁 교제를 할 때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은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뱀눈을 하고 주시하며 비판을 쏟아놓곤 했습니다. 어디 흠잡을 것은 없나 하고 말이지.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판, 먹으면 먹는다고 정죄를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먹어도 먹지 않아도 난리들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도, 예수님이 전한 천국에로의 초청의 복음도 이렇게 거부하며 따로 놀았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이니 말이지요. 비유로 말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십니까? 소위 교회 안에 독불 장군들 말이지.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틀리다고 하는 분들 말입니다. 그 원인 또한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고여 있는 것 말이지. 여러분, 좋은 것은 좋다고 할 줄 알아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좋은 것도 싫고 싫은 것도 싫고 옳은 것도 틀리고 틀린 것도 틀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꼬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표현을 하자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말이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참 지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정한 그것만을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말입니다. 소위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 그것 때문에 들보만 보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옳다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말이지. 그러니 자기들 외에는 다 죄인이요 죽일 사람들이었던 것이고요. 특히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전했던 세례 요한도 배격했고 구원으로 초청했던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진짜 소경이 바로 너희구나 말했던 것이고요. 자기의 탐욕에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말입니다. 혹시 우리 눈에도 이런 들보는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말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또한 나의 외적인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닌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지. 결국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죄인들만 있습니까?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죄가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죄인들 바꾸려고 정죄하지 말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를 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이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자기를 찾아온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과감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엎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여디디야 곧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던 것이고요. 그것도 범죄함으로 취했던 밧세바의 몸을 통해 말입니다. 일종의 회개의 열매였던 것이지. 그가 바로 다음 왕위를 계승한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눈에 있는 이러한 들보들을 이제는 과감히 빼내므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과감히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뻐해야 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